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가엾이 여기어 원만한 법은 베풀어 저희 요구 의혹의 뿌리를 뽑아서 최상의 도에 들어가게 하여지이다.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아직도 반연으로 생긴 마음으로 법을 듣고 있으니 그 법도 반연일 뿐이라서 법성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반연심, 연기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반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고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신체로,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신체로 어떤 접촉을 해서 느끼고, 그리고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연심이에요. 연기적으로 일어나니까 눈으로 봐서 귀로 들어서 우리는 24시간 욕을 쓰고 있어요. 꿈꾸는 건 여기겠죠? 생각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거. 꿈꾸는 걸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낌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우리는 24시간 계속 식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연기돼서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기에 저것이 멸한다라고 그러기에 이것을 보고 반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군, 지금 이것을 보고 육군이라 하잖아요. 육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아레아식과 말라식도 있는 거예요. 아레아식과 말라식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군, 그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우리가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마음이다. 요 아레아식도 말라식도 마음인데 육군으로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여지는 것만 마음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반연으로 생긴 마음으로 법을 듣고 있으니, 귀로 듣고 있으니, 귀로 들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 법도 반연일 뿐이어서 법성을 얻은 것은 아니다. 쭉정이다, 쭉정이.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에게 보일 경우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인하여 달을 보아야 마땅할 것인데, 만약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만 달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까지 잃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 저기 달이에요 이렇게 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잖아요. 그럼 손가락 보고 달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손가락도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많이 그래요.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저기 달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달을 보진 않고 달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이렇게 걸려서 그 말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제대로 손가락도 모르고 달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밝은 달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손가락만 잃을 뿐이겠는가? 밝고 어두운 것도 알지 못하리니, 한 가지 두 가지만 모르는 게 아니죠. 손가락하고 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밝고 어두운 것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손가락을 달이 밝은 성품이라고 생각하여 밝고 어두운 두 성품을 알지 못할 것이다. 달이라는 건 밝잖아요. 근데 손가락 보고 달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달하고 손가락만 모르는 게 아니라 밝다, 어둡고 밝다 이것도 모른다라는 거잖아. 만약 나의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마땅히 음성을 분별하는 일을 여의고서 따로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분별하잖아요. 이걸 보고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분별하는 것이 없어지면 그럼 마음이 없어지나? 따로 그래서 그 여의고서 따로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나그네가 객사에 기숙하기 위하여 잠시 머물렀다가
문득 떠나버리면 이는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지만 객사의 주인은 떠나지 않으므로 주인이라 하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것은 객인 거예요. 객.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하잖아요. 우린 이걸 보고 마음이라 하잖아.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마음이 화가 났어요. 짜증나면 마음이 짜증났어요. 배고프면 마음이 배고파요. 몸이 배고파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객이라는 거죠. 왔다 가는 것들, 왔다 가는 것들. 그 왔다 가는 것들이 없으면 그럼 뭐지? 그래서 이제 그 따로 분별하는 성품이 바로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인을 마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객만 왔다 가는 것들만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왔다 가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아들, 딸들도 왔다 가는 거예요. 객인 거예요. 부모님도 객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도? 이 몸뚱아리도 10년, 100년 동안 잠깐 빌린 객입니다. 객. 여러분들 통장 계좌의 돈도 객이죠. 여러분들이 입는 옷도, 신발도, 자동차도, 집도 모두 다 객이라니까요. 객.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 아들을, 딸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또 집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자동차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옷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그게 또 자존심이라는 것도 주인이 아니고 객이거든요. 자존심도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늘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또 누가 날 무시하고 그러면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 화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가만 보면 우리가 너무 되게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주인을 찾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 진실한 너희 마음이라면 갈 곳이 없을 터이니 어찌 소리를 여셨다고 해서 분별하는 성품이 없겠느냐. 들리는 소리가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고 맛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 아무 생각 안 하는 것도 마음이다. 아레아식과 말라식 같은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 어찌 소리로 분별하는 마음일 뿐이겠는가. 내 얼굴을 분별하는 것도 모든 물질의 모양을 여의고서는 분별하는 성품이 없으리니 이와 같이 분별함이 전혀 없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물질도 아니고 공도 아니므로 구사리 등이 진리에 어두워서 명제라고 주장하느니라. 여기 구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도를 말하는 거예요.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어두워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본체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수론 외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법의 반연을 여의었으므로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면 곧 너희 심성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을 터이니 어찌 주인이라고 하겠느냐. 이제 그 심성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보여지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각각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빛깔들이 빛깔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들려지는 것이 들려지는 근원으로 돌아가고 맛보여지는 것이 맛보여지는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럼 뭐가 남았지?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인이라고 그걸 가지고 주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없다. 이거는 색즉시공하고도 같은 얘기거든요. 색은 곧 공한 것이다. 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곧 공하다, 없다. 네.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봤어. 이 물질을 이렇게 봤어.
이 물질을 봤으니까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이 물질이 정말 있는 것인가 했을 때 내가 눈으로 봐서 내 손으로 만져져서 있다라고 여기는 거지만 이것은 계속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속성은 눈으로는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귀로도 촉감으로도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 물질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항상하지 않아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자, 눈에, 귀에, 코에 능력이 대단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화면을 정지된 화면이 연이어서 한 30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한 장면이 30장이 1초에 30장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이것이 연속이 돼서 끊어지지 않고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1초에 30컷이 움직여.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눈의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의 능력이 이거보다 100배가 되면 그러면 30컷이 아니라 3000컷을 1초에 3000장이 쭉 지나가야지 제대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100배에서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그거보다 어떤 눈은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질이라는 게 점점 이게 상향되는 보여지는 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점점 내 눈의 능력이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있나? 존재하나? 아니, 마치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생각해봐요. 현미경.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확대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해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기 적당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대화하고 밥 먹고 이렇게 살기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이 갑자기 현미경 같은 눈을 가졌어 봐요. 100만 분의 1까지 다 볼 수 보여. 이거나 뭐 원자 분자단으로 들어가면 이게 똑같거든요. 응? 우리가 보는 이게 펜이 맞아? 이게 볼펜이 맞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너무 수준이 저열하니까 이것을 그냥 볼펜이라고 여겨지지, 여러분들이 현미경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볼펜이라고 하겠냐고요. 볼펜,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이 보여지고, 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었다라고 하죠. 이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먼지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비어 있다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먼지나 이걸 가지고 있는 볼펜이나 지금 볼 때는 다르지만 요거나 다 다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현미경으로 쭉 살펴보면 깊고 더 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나 분자 배열만 조금 다르고 우리가 보여지는 볼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색은 곧 공이다. 여기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없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비어서 empty해서 그냥 진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능성.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볼펜이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잖아요. 이 볼펜은 먹어지지는 않네. 이제 누군가에게는 먹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변질된다. 무아라는 것이 내가 없어서 윤회의 주체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아, 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없다 했을 때 내가 진짜 없냐? 아니 여기서도 반연심하고 청정심하고 했을 때 마음이 없나? 그럼 나는 생각하는 나는 없나? 나는 없다 했을 때 이 나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고정된 실체, 고정된 실체, 뭐라고 딱 이거라고 할 만한 이거 볼펜이야. 나는 황산스님이야. 저는 황산스님으로 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아. 내 황산스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10년 후에도 황산스님이고 100년 후에도 황산스님이고 1000년 후에도 황산스님이에요. 진실인가요?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나 내일 바로 개명할 수 있어요. 나 종단에 전화해가지고 저 황산 안 하고 다른 걸로 개명할게요. 황산 안 하고 적산할게요. 바꿀게요.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와 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하고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이걸 가지고 공 또 무 완전히 없다라고 보니까 자꾸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아의 개념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개념하고 같은 맥락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아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할 때 사리자야 색은 곧 공하고 공은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없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변해가는구나.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네? 이렇게 이해하면 반야신경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하면 나는 있는데 왜 자꾸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한계에 부딪혀. 불교는 너무 어려워. 왜 나는 있는데 없다라고 그러지? 이 물질은 있는데 왜 자꾸 없다라고 그러지? 그렇게 하고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별함이 전혀 없는 데까지 이르러 물질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공이라 할 수도 없고 물질이라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하면 벌써 공에 집착한 거고 물질이라고 하면 벌써 물질에 떨어진 거니까요. 참된 성품은 물들지 않는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만약 저희 심성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묘하고 밝은 본래의 마음은 어찌하여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바라옵건대 가엾게 여기시오. 그러니까 참 성품은 왜 돌아갈 곳이 없죠?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여지는 거면 다 돌아갈 곳이 있다면서 왜 참 성품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갈 곳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돌아간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아니 각각 저희 심성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째서 밝은 본래의 마음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했을 때 말 자체가 이해가 처음엔 잘 안 돼요. 그죠?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게 그럼 그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봤어요? 보여지는 것이 빛깔이 내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빛깔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빛깔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로 이제 온 곳으로 돌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깔이 온 곳으로 돌아가. 귀에 여러분들의 소리가 내 귀로 들리잖아요. 이것이 내 귀로 들어왔어.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 소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온 곳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소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진 않죠. 내 귀로 들어와서 거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우리는 촉수, 애취유, 이런 이제 그 업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여지는 것이 눈으로 쑥 들어오고, 들려지는 것이 귀로 쑥 들어오고, 맛보여지는 게 이렇게 쑥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여지는 것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을 내보내서 돌아갈 곳이 있지 않느냐. 보여지는 것이 빛으로 돌아가. 그래서
빛으로 돌아가고 나면 없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이제 들렸어요? 소리가 이제 돌아가면 소리가 이제 내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본래로 돌아가, 나한테 들리지 않고 돌아가. 그럼 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보고 돌아갈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해가 하죠? 네? 이해한가요? 네. 여기 이해가 가야 돼, 이게. 그러자 부처님께서 완안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볼 적에 그 정계의 밝은 근원이 비록 오묘하고 정밀하게 밝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이는 마치 제2의 달인지라 달 그림자가 아닌 것과 같으니 너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지금 너에게 돌아갈 곳이 없음을 보여주리라. 자, 하나나 큰 강당의 동쪽이 환하게 튀어서 둥근 해가 떠오르면 밝게 빛나고 달도 없는 한밤중에 구름과 안개마저 자욱하면 더욱 어두워요. 문틈으로는 다시 통함을 보고 담장에 대해서는 막힘을 보고 분별하는 곳에서는 반연함을 보고 완벽한 허공 속에서 모두가 비었으므로 흑비 현상은 티끌이 얽힌 것이 되고 맑게 개어 안개가 걷히면 또다시 맑음을 보게 된다.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있어요. 여기서 밖에도 보이고 이렇게 거기 담장이 쳐서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안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양을 살펴봐라. 내가 지금 각각의 본래 원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 자, 원인이 있는 곳을 무엇을 원인이 있는 곳으로 하느냐? 이 모든 변화 중에서 밝은 것은 둥근 해로 돌아가. 밝은 것은 태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지금은 전기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등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둥근 해로 돌아가나니 빛을 다 둥근 해로 다 보내. 이는 해가 없으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가 없으면 이제 어둡잖아요. 둥근 해로 다 돌아가 보여지는 게 빛은. 그리고 밝은 것의 원인은 해에 속하게 된다. 그렇듯 밝음은 해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두움은 달이 없는 데로 돌아가. 달이 없는 곳으로. 어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둠도 돌아갈 곳이 있다.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곳이 돌아가게 하고 달이 없는 데로 돌아가고 막힘은 담장으로 돌아가. 여기 벽에 딱 막혔으니까 이 막혔다라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담장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통함은 문은 통해져 있으니까요.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통함은 문으로 돌아가고 반연은 분별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제 이 반연에서 인연이 돼서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분별로 돌아가며 완벽한 허공은 허공으로 돌아가. 흑비는 티끌로 돌아가고 맑음은 개인대로 돌아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러한 종류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제 이게 모호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약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멀뚱멀뚱 이게 평상시 우리가 접하는 논리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게 막힘을 왜 벽으로 돌아가고 통함은 왜 문으로 돌아가지? 이제 벽은 막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힘이라는 성향을 벽으로 그냥 돌아간다라는 거고요. 문은 통함의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함은 문을 원리로 문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공은 그러면 허공은 허공에 계속 있는 거니까 허공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연은 또 그리고 완벽 흑비는 티끌 흑비가 막 내리는 이런 것들은 티끌로 돌아가. 이렇게 맑음은 개인대로 돌아가. 맑으니까 맑은 걸 보고 개에 따라가잖아요. 개인대로 돌아가. 이렇게 그 본래 그런 대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러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어떤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이 8가지를 보는 정기의 밝은 성품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려느냐. 이게 이제 돌아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성품은 어디서 온 데가 없기 때문에, 온 데가 없으니까 돌려보낼 데가 없어요. 이게 맑은 것은 온 데가 있어. 우리가 이제 비 오고 있잖아요. 이 비 오는 것은 온 데가 있어. 연기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비가 온 것은 연기적으로 생겨서 다 돌아가죠. 어디론가 다 돌아갈 수 있어요. 흩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원으로. 마찬가지로 개인 것도, 맑은 것도 원인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맑은 것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다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함도 막힘도 다 원인이 있어. 생겨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통해지고, 생겨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막혀지고, 생겨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 생겨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야, 생겨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 생겨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모양 이렇게 생겨서 이런 것들은 다 돌아가. 우리가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모여져서 만들어졌잖아, 몸이. 그래서 흩어져서 본래로, 자연으로, 물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불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있다면 날아다니는 것은 날아다니는 그 속성으로 돌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성품은 돌아갈 때가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멸한 적도 없고 생겨난 적도 없으니까 무슨 반연이 돼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품은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참 마음이라는 게 본래 생겨났겠다고 하고 생겨난 게 아니고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참 성품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다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갈 데가. 그렇다고 견고하게 단단하냐? 단단한 것도 아닌 거야.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몸이라는, 제 몸은 키가 얼마큼, 몸무게 얼마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니, 마음, 본성품, 참성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못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요.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듣고 있으면서 참성품 개념이 이제 잘 안 잡혀지잖아요. 참성품. 그러니까 안한존자도 개념이 잘 안 잡혀지니까 자꾸 이제 또 질문하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보여주고 들려주고 맛보여주고, 그리고 뭐 막힘과 통함, 또 밝음, 어둠, 이런 것들은 다 돌아갈 때가 있다. 근데 참성품은 돌아갈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밝은 대로 돌아간다면 밝지 아니할 적에는 어두움을 보지 못하리니, 비록 밝은 것과 어두운 것들이야 여러 가지로 차별한다 하더라도 보는 주체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연 내가 아니겠지만 내게서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내 몸이 내 거라 하지만 결국 이 몸이라는 것은 물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가. 그걸 가지고 내 거를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전세 사기네. 요즘에 전세 사기 때문에 참 그런데, 우리 몸을 전세로 받았어요. 전세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내고 1억 내고 32,000관 내고 이제 그 저승의 변성대왕한테, 염라대왕한테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이 사기쳐가지고 우리는 갈 곳을 모르고 이런, 참 난감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2년이 다 하면 물의 기운으로 돌아가, 풀의 기운으로 돌아가, 나무의 기운으로 돌아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연 내가 아니겠지만, 내가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또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서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는, 그러니까 참성품은 내게서 돌려보낼 수가 없어. 참성품 어디서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어요. 돌려보낼 곳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참성품은 너다. 온 적이 없고 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 깨닫도록 하여라. 너의 마음이 본래 오묘하고 밝고 깨끗한 것인데 내가 스스로 혼미해서 근본을 잃고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항상 표류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련하다고 부처님께서 가련하다고 하는 것은 너 불쌍해. 너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불쌍해. 이런 것이 아니고 참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성품이 이런 건데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망념 속에서 반연심 속에서 그걸 가지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서 이것이 불쌍한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드는 것은 살면서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살다 보면 암 걸릴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불쌍하겠지만 더 불쌍한 것은 그거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법화경에 계속 이제 너 주머니에 다이아몬드 내가 넣어줬잖아. 너희 아버지는 진짜 부자라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하는 것도 여기랑 같은 의미입니다. 아나니 부처님께서 아뢰기를 제가 비록 보는 성품이 돌아갈 데가 없음을 알았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참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걸 알았는데요. 이걸 참 성품이라는 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성품이라고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지금 내가 일체 번뇌를 여인 깨끗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부처님의 신비한 힘을 받들어 저 초선천을 보는데 장애가 없었으며 아나율은 연부제를 보기를 마치 손바닥 보듯이, 연부제는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을 마치 손바닥 보듯이 손바닥에 있는 암마라 열매, 과일입니다. 암마라 열매를 보듯 하였으며 모든 보살들은 백천의 세계를 보며 시방의 부처님께서는 티끌처럼 많은 깨끗한 구도를 통틀어서 보지 못하는 곳이 없지만 중생들이 보는 것은 푼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나율 존자나 또 부처님 그리고 뭐 보살들은 세상을 다 봐. 근데 우리는 눈앞에 것만, 눈앞에도 앞에 부채만 있어도 안 보여요. 이게 손바닥만 있어도 여러분이 안 보이잖아요. 중생은 그래. 눈앞에 장애물 있으면 깜깜하거나 안 보이죠. 안 하나 장차 내가 너와 함께 사천왕이 거주하는 궁전을 볼 것이다. 그 중간에 물과 육지와 허공에 다니는 것을 두루 볼 텐데 비록 어둡고 밝은 갖가지 형상들이 있으나 모두가 앞에 나타난 물질들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리니 너는 마땅히 여기에서 나와 남을 분별해 보아라. 지금 내가 너를 데리고 보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너희 몸이고 어느 것이 다른 물체인지를 가려주리라. 아나나 내가 보는 주체의 근원을 끝까지 추구해 보아라. 해와 달의 궁전까지도 모두가 물상이지 내가 아니야. 칠금산에 이르도록 두루두루 자세히 관찰하여 보아라. 비록 갖가지 빛이 있어도 그것은 역시 물상이지 네가 아니야. 그 밖의 것도 잘 관찰해 보아라. 구름이 뜨고 새가 날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는 것과 나무와 산, 냇물, 풀, 사람과 축생이 모두 물상이지 너는 아니다. 아나나 이 가깝고 먼 데 있는 모든 물질의 성질이 비록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이 모두가 너의 깨끗하게 보는 주체의 정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정기가 있으니까 눈을 활용해서 볼 수 있고 정기가 있으니까 귀를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기가 없으면 시체나 송장과 똑같아서 눈으로 보여지거나 귀로 들려지지 않죠. 시체, 사람이 죽으면 정기가 없으니까, 삼성품이 없으니까 눈, 귀, 코, 입, 혀가 있어도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여지고 나랑 관계 없어져 버리잖아. 내 몸에서 내가 죽는 순간 내 몸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져. 너무 이상하게. 그런데 이제 그 참성품이 있기에, 참성품이 몸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눈, 귀, 코, 입, 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아무리 있어봐야 물상에 불과한 것이다.
가깝고 먼데 있는 모든 물질의 성질이 비록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이 모두가 너희 깨끗하게 보는 주체의 정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니 여러 가지 물상은 자연 차별이 있을지언정 보는 주체의 성품은 다름이 없다. 보는 정기의 오묘하고 밝은 것이 진실로 너희 보는 주체의 성품이다. 만약 보는 주체 그 자체가 물상이라면 너는 또한 나의 보는 주체의 성품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밖에 있습니다라면 보여지는 이제 물체가 밖에 있는 물상이잖아요. 물상이 이게 전기가 그게 전기라면 그러면 그 전기가 나도 봐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봐야 돼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보는 주체 그 자체가 물상이라면 너는 또한 나의 보는 주체의 성품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함께 보는 것을 가지고 나의 보는 성품을 본다고 한다면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어찌하여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만약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을 본다면 자연 저것은 볼 수 없는 모양이 아니니라. 만약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자연 물질이 아닌데 어찌 내가 아니라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지금 물질을 볼 적에 내가 이미 물질을 보았거든 물질도 또한 너를 볼 것이므로 실체와 그 성품이 어지럽게 섞여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세간이 편안하게 정립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 본성품이 이렇게 물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기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전기가 있으면 그러면 너나 나나 공유를 하거나 그러면 서로 이렇게 네가 보는 곳이나 내가 보는 곳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왜 다르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나나 만약 내가 볼 땐 이것이 너희 보는 주체이지 내가 아니거늘 보는 주체의 성품이 두루 있는데 내가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어찌하여 너희 참다운 성품을 너에게서는 참되지 못한 성품인 양 스스로 의심해서 나에게 물어 진실을 구하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참성품, 이 참성품이 돌아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참성품이라고 합니까? 이걸 질문이 이제 그거였어요. 참성품이 돌아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 참성품은 이게 진짜 참성품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 그 말을 이제 하시는데 한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저 멀리 여행을 갈게. 그래서 천상의 황금 궁전도 보이지, 칠금삼도 보이지, 뭣도 보이지. 그게 그 대상에 있는 대상들이잖아요. 그 대상들이 그 전기가 거기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이 느끼거나 그것이 이제 너를 보거나 그것이 나를 보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것이 참성품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도 안한존자는 참성품을 잘 못 느끼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부처님께서 참성품이 안한존자가 느끼고 있는 그것이 네가 느끼는 것이 참성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논리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없애준다고 막 다니면서 보여지는, 우리는 대상에 끌려다니잖아요. 보면 마음이 훅 가요. 그 정말 좋은 차나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이나 명품 신발을 보면 거기에 내 성품이 있는 것처럼 글로 슉 마음이 가잖아요.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를 보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쑥 가잖아요.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물상을 보는 것은 너희 성품이 거기에 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있는 여기에 이게 황금 10kg예요. 이 황금 10kg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황금 10kg 가질 사람 하면 네.
여기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 줄 거예요라고 이제 최종 한 사람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다 뒤집힐 걸.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참성품이 여기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참성품이 아니다. 마음이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여기 와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이것이 이 참성품이 여기 와 있다면, 이거라면, 그러면 이제 나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보여져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눈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